그 동영상 되는가요?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빔 프로젝터가 지난주에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지금 감사행진 30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녁마다 모여서 평생 감사 책을 읽고 또 감사 제목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제 감사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거리가 있느냐. 우리가 평소에 언제 감사를 합니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은 감사를 하지요. 저도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선물을 받는데 그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물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또 그 선물을 주신 그 마음에 감사가 됩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은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가 나오지요. 사실 우리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들, 햇빛이 우리에게 늘 비치고 또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또 지난주에는 비가 촉촉하게 내렸지요. 이거 공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먼저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아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누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산소가 참 필요하죠. 이 산소를 1분만 공급을 받지 않아도 특히 이 뇌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1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200만 개가 죽는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5분 정도 산소가 없으면 살아나기가 힘들겠죠. 이 뇌출혈, 뇌경색 이거 다 산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산소가 없으면은,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 정상세포는 계속 죽어 들어가고 또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이 면역력도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 면역력이라는 것이 감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고요. 우리 몸에 늘 암세포가 있는데 감사하면 이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산소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햇빛도 그렇죠. 햇빛이 부족하면 불면증, 뭐 우울증 이런 거 오잖아요. 산소가 부족해도 불면증, 우울증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했던 것들, 날마다 우리에게 비치는 햇빛, 또 숨 쉴 수 있는 공기,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아유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이런 것들에서 먼저 감사를 찾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햇빛과 공기 또 비가 있는데 누구에게 감사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햇빛에게 감사합니까? 공기에게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범신론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25절 읽었지요. 여기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지요.
지난 코로나 때에 제가 사무실에서 구피를 키웠습니다. 구피에게 먹이를 주고 또 때때로 물을 갈아주고 그렇게 애정을 쏟았어요. 근데 이 구피들이 그걸 아는지요, 제가 그 의왕 가까이 가면 얘들이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막 자기들끼리 오락내리락 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다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피가 아이고 날마다 먹이가 공짜로 오네, 또 뭐 때가 되면 물을 공짜로 갈아주네, 구피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죠? 제가 그렇게 먹이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또 애정을 쏟잖아요.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지구라는 별을 만드셔서 우리가 여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이미 누리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의 선물이지요.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 9절 외우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우리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오 나의 주님, 귀하신 주님, 나 지금 주를 바라봅니다. 죄인을 위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떡과 잔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매주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 주님이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죠. 그래서요, 우리도 이 떡과 잔 앞에서 구피처럼 춤을 춰야 안 되겠어요? 구피는 제가 가면요, 그때 막 얼마나 신나게 자기들끼리 막 놀고 춤을 추고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도 떡과 잔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정말 춤을 춰야 되겠죠. 혹시 아직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꼭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출발점,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동안 공짜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여기서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혀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거 뭐 당연한 거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그거 당연하니까 이거 뭐 감사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번 주에
눈을 뜨지 못하는 수백만 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아침 눈을 떴어요. 소포클레스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그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다. 그렇죠. 아마 억만장자가 있다면 수천 금을 주고서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싶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는 어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은혜라는 거죠. 이게 내가 스스로 숨쉬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찾으셨죠?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가 스스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이고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뭡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당연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 시간 고백해 봅시다. 주님 오늘 눈을 뜬 것 감사합니다. 시작. 지금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신 거예요? 아유, 감사하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제 집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전기가 들어오고 또 뭐 수도꼭지 열면은 물이 콸콸 쏟아지고 음식이 있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집집마다 다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평생감사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한 일이에요.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왜 TV에서 보잖아요. 막 그 꾸중물 마셔가지고 막 속에 기생충 생기고 병 들어가는 모습들. 하루 1,000원, 이 책에는 1,000원인데 1달러가 본래 1달러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또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참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 아이고 우리 부자네요.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우리 동전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냥 집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이다. 아유, 이렇게 부유한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며 살았을까요? 그래서 감사의 출발점은 이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후에 한 번씩 여기 금호강변을 거닐어요. 저기 가보셨어요? 막 교회 왔다가 집에 가기 바쁘신데 밑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금호강변에. 예. 이제 제가 뭐 책을 보니까 앉아 있는 것보다 걸으면 우리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된대요. 저는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뭐 교회 사역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금호강에 그 푸른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물놀이들이 여기저기서 막 흰 놈 검은 놈들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있고, 사람들이 파크 골프장에서 막 소리 나고, 아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감사하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팔로 휘젓고 다니니까 두 팔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당연한 거지. 그게 뭐 감사거리냐? 당연한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이지선 씨 잘 알려져 있죠. 제가 오래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23살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그렇죠? 3도 화상으로 완전히 몸이 불타버리잖아요. 아유, 그 아가씨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손톱 하나하나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되었다. 속눈썹이 없어지고 나니 이마에서 땀이 나면 그것이 그대로 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이 눈썹을 끄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르고 살았죠. 눈썹이 얼마나 감사한지. 귓바퀴가 작아지니 머리 감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가고, 이런 생각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머리 감을 때 제 귀에 물이 안 들어가는데 이 귓바퀴가 화상을 입어서 작아지니까 물이 들어가고, 손마디 사이에 주름이 없으니 손가락을 구부리기조차 힘들어졌다. 사고 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가요, 있을 때 모르죠.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기에는 너무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죄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또 더 새로운 것을 받아야, 더 축복을 받으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의 출발점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기서 감사거리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또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죠, 그죠? 근데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감사하지요.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없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아,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없는 거, 다른 사람들은 더 저런 거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그러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그게 이제 행복의 시작인 거죠. 이 감사에 관한 제가 책들을 계속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러면 내게 차가 있음을 감사하라. 아이고, 지난달에 이 전기세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 그러면 지난달에 내가 떨지 않고 한 달을 보냈음을 감사하라. 아유, 뭐 작년에 세금이 왜 이리 많이 나왔어? 나에게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라. 생각의 전환이죠. 이런 새벽에 진짜 피곤한데 알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알람 소리 울릴 때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 중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뭐 없는 거 자꾸 생각하고 불편한 거 자꾸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지만 부족함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이지선 씨 이야기를 계속하면요. 아무튼 뭐 이 아가씨도 대단하지만 그 어머니가 참 또 훌륭하세요. 이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어머니가 지선아,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보자.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아이고 23살 꽃다운 아가씨가 이 지금 화상으로 얼굴이 다 이게 망가졌어요. 남자도 아닌, 그죠? 얼굴이 다 망가지고 온몸에 이게 화상인데 이게 살고 싶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 의욕이 없으면 병원에서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감사거리를 찾아내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거리 찾아내요. 매일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자고 생각했다.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내 힘으로 숟가락질을 할 수 있었던 날에 감사했다. 계속 수술하다가 이제 손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는가 봐요. 오늘 숟가락질 다 하셨죠? 엄지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우리는 당연했는데 손가락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했다. 그렇게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버텼다. 죽고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막 억지로 막 어떻게 막 그냥 목숨만 연장한 게 아니에요. 이 아가씨가 나중에 이제 미국의 UCLA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옵니다.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무튼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화상 입은 후에 수술하고 그 고통 가운데 그녀가 살 수 있도록 했던 그 원동력이 뭐냐? 감사거리를 찾은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 실패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구나. 재산도 날아가고 나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도 멀어지고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살아갈 어떤 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때가 있었는가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고 그냥 내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생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에도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살아갈 힘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내게 뭐가 남아있는가, 부족함 중에서도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들, 그걸 보면은 우리가 불행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고, 그걸 찾아내서 감사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유태영 박사님, 제가 자주 소개해 드렸죠. 혹시 기도 인생 책 안 보신 분 계세요? 그 책은 꼭 보세요.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다 보면 다 좋아요. 특히 청년들이 보면 다 좋아요. 뭐 나는 언제까지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뭐 하여튼 뭐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중에 제가 보니까 기도 인생이 제일 짧고 잘 요약이 돼 있어서 최소한 이 책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태영 박사님 생각하면 이분이 처음에 그 예수님 만날 때 그 장면이 저는 늘 떠올라요. 5학년 때부터인가 하여튼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게 아니다, 바로 네 죄를 위해 죽었다. 이러니까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죠. 아니, 하나님 아들이 면장님 아들을 위해 죽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자기같이 지지리로 가난한 집안에 머섬의 아들로 태어난 자기를 위해 죽었다고 하니 이 순박한 소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순진하죠, 그죠? 그 고귀하신 하나님 아들이 다른 사람, 저 훌륭한 사람 위해서 죽었다면 모르지만 나같이 악하고 교만한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지지리도 가난했다. 이분 간증하는 동영상도 보면은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이럽니다. 당당하게. 근데 이제 이분의 나중에 기도 인생 살죠, 그죠? 기도하면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 써가지고 덴마크 유학 가고 이스라엘도 유학 가고, 아주 대단한 분이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 그 길을 닦으신 분이십니다.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그렇게 공부했지요. 이분의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신문을 넣고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 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 참지 못하고 둘레둘레 주위를 살펴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죠?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떼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치웠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제가요, 이전에는 이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참 그랬구나 싶었는데, 이분의 이 감사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여기서 제가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까요? 진짜 자기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개나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글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도 나는 쓰레기통에 밥이 남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제가 전에는요, 이 책 읽으면서 그래 참 이분은 참 훌륭하셔, 이렇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딱 발견한 게, 이게 바로 이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정말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 비참한 상황, 그 상황을 감사의 눈물로
바꿨다는 거죠. 이것이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얼마나 기특. 그러니까 이 사람 길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덴마크 국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덴마크에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항공료 보내고 비행기표 보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죠. 이분의 인생이. 이분이 좀 독특하긴 해요.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는데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일기를 썼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는 말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전에는 제가 예사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의 비밀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감사하다는 말이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통에서 밥 주워 먹고 썩은 빵 주워 먹고 신문 배달과 신문팔이 구두 닦기를 하는데 감사하다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일기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제가 이제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였구나. 이 감사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감사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세상 사람이라면 그 쓰레기통에 밥을 먹으면서 오기가 생겼겠죠.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런 인간적인 오기가 생겼겠지만은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의 출발점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죠. 그리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것, 그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내가 강해진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출발점,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또 계속 연속해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진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까? 우리 감사하는 생활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저도 이게 내 몸에 배도록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